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어제에 이어서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쭉 등장하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보를 따라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령을 통해 잉태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현몽을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 마리아도 또 화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것을 말했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이 여자와의 그 혼인 관계 또 정혼 관계를 파혼으로 끝내고 조용히 끝내고 돌아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된 일은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 태어날 자가 메시아, 즉 이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알려줘요. 예수.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 그렇게 구원해서 이끌어냈듯이 이 예수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압제받고 있는 이 로마를 파하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넓고 크고 우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근본적으로 마리아의 부정한 어떠한 관계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의 남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마리아의 아이로 자라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메시아, 구원자가 너의 아내 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의 결단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마리아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신앙의 절개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 알리면은 마리아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결국 선지자 즉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말씀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고 말씀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그가 잉태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이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아주 그의 잉태는 특별했습니다. 예수의 나심과 자라심은 우리와 똑같았지만 잉태는 하나님께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까는 예수라, 이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즉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육체가 되신 사건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의 영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생을 함께 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시고 또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함께 지혜와 능력과 또 인도와 보호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 그것에 구체화된 것이 바로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을 딱 이해하고 나서는 요셉이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24절이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아내를 데려와서 정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아들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얼마든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그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정확하게 예수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책임과 또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해서 아내를 잘 보존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다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었지만 요셉의 이 순종을 통해 한 가정 안에 예수가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도 요셉도 아니지만 오늘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그리스도와 끝까지 동행하며 또 모든 삶 속에 함께하며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